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잠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배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간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와 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교구 김문만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많은 셀과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이 방학 중에 있는데 방학 가운데도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방학 가운데 쉼을 누리면서 공예배에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일 폭염이 계속됩니다. 폭염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주일학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일학교 가운데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귀한 여름 행사를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부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교구 김범만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썰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나눔과 공동체성이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 많은 셀과 셀 리더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방학 기간 가운데 참된 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공예배를 더욱더 활성화하며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남아공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 선교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앞선 34장에서 하나님은 참 목자로서 평강에 대해서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이 원수가 있는데 과연 약속하신 평안이 찾아올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침공을 기회 삼아서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치는 이 형제들을 칼로 치며 헐어버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돔을 대적하여 에돔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에돔이 옛적부터 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칼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을 그들에게 넘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장 약해진 순간, 바로 그 순간 에돔은 형제 국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는데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특별히 6절에는 피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에돔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에돔이라는 이름에 대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붉은 죽을 탐해서 장자권을 팔았듯 에돔은 형제의 피를 탐하다가 결국 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돔의 두 번째 죄는 영토에 대한 야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추방되자 에돔은 이제 그 빈 땅을 차지할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결정적인 말이 덧붙여지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서는요, 백성이 추방되고 도성이 파괴되면 그 신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제의 황폐함을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황폐함으로 돌려주십니다. 즉,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날 에돔 홀로 황폐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에돔의 즐거움을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징계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의의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거울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고통이 올 것이고, 형제의 황폐함을 즐기는 자에게는 동일한 황폐함이 돌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원한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한과 아픔을 풀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의 황폐함을 지켜보고 즐거운 자에게 동일한 황폐함이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풀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